추석 명절은 잘 지나셨는가요?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가 인생 최고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자연 우리는 하나님 예외 놓으신 전무후무한 축복을 누리신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영원에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단 한 번 있는 전무후무한 예배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라는 존재는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도 나오던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셨을 때 나는 전무후무한 존재로 하나님께 나를 선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존재하게 하신 것인가? 하나님 구원 역사에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전무후무한 미션을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장소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나의 미션을 찾아야 합니다. 이걸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고 말을 합니다. 모세는 나이 80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지 못하고 방황했어요. 그러다 호렙산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절대 미션을 받게 되어지죠. 그게 전무후무한 응답의 시작이 거기서 출발되진 겁니다. 다윗이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왕으로 기름 부음만 받는 것이 아니고 언약궤와 성전 건축의 미션을 그에게 주는 것이에요. 그게 전무후무한 응답의 시작입니다. 아방 때에 선지생들을 잡아 죽이는 그와 같은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렀어요. 엘리사는 그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만은 그 결단의 시간이 전무후무한 응답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서 믿던 자들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 대단한 인물들은 아닙니다. 모세는 살인자여 도망자여 지명 수배자입니다. 다윗은 가나안 시골에 양치는 목동 신분이었습니다. 엘리사는 구미간 시골 마을 아벨 모홀라에서 농사전 농사꾼 출신입니다. 그들이 뭘 잡았나요? 전무후무한 언약을 잡았을 때 하는 쓰임받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신약시대의 복음운동에 처음 쓰임받았던 자들은 거의가 문벌도 없고 병도 없는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 사고친 자, 비천한 자를 골라서 쓰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지혜나 학벌이나 부여함이 있지 않고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찾은 자들에게 능력 역사하셔서 이를 이루시는 것을 모델로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이들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입니다. 남은 할 수 있는 미션을 찾으면 하나님 전무후무한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사 너희 미션을 감당하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바로 오늘 예배가 그 미션 찾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드린 예배가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단 한 번의 예배입니다. 같은 예배가 다시 드려지지 않습니다.
이 단 한 번의 예배를 통해 우리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미션을 찾는 시간은 우리가 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바로 이 시간이 뭐가 되는 것인가?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시내산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모세의 예배, 3을 만났던 다윗의 예배, 엘을 만났던 엘리사의 예배, 초대교회 선 1장 14절에서 그들이 예수님의 언약의 말씀 붙들고 기도했던 그 마가다락방의 그 예배가 전무후무한 미션이 시작되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나의 과거의 신분이나 현재 실패된 인생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절대만 찾으면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인생이 되도록 우리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오늘 드린 우리 예배가 하나님 음성 듣는 그 하나님 미션을 찾아올 수 있는 전무후무한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 같은 예배를 두고서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예배를 하나님 앞 드리고 정말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 온전한 뜻을 찾는 예배가 되진다면 하나님 내에서 이와 같이 쓰시겠다는 우리들에게 약속했으면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오늘 2장 22절 읽지는 않았는데 보면은 모세 법대로 결리 애식의 날이 참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때가 참해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왜 예수님 율법 아래 태어나신 것인가? 율법 아래 망하게 된 우리 인생을 근데 구원하게 주시기 위해서 율법 아래 태어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수준입니다. 세상에 어떤 누구도 율법의 욕을 다 즉 행할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죄짓지 않고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율법의 의로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요구하는 수준만큼 지킬 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책망한 것도 율법의 의로 구원받게도 마음먹은 그걸 책망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율법을 왜 주신 것인가? 지키 행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주신 가장 첫째 이유 자체는 바로 나로 하여금 죄인됨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인간의 의로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의 결과를 우리는 죄의 성의 지배를 받는 인간입니다. 목사도요, 찬송 부르면서 딴 생각하기도 해요. 나도 모르게 낚시 생각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잡념이 들어오기도 해요. 그냥 정신 바짝 차리고 안 해야 되겠다 싶은데 어느 순간에 또 찾아와요. 그냥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그냥.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2절 이하에서 말씀을 하죠.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절구하되 내 지체 속에는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살아넘는 것을 본도다. 오호라 나는 공간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렇습니다. 목사도 속물이요. 아무리 경건하게 살고 싶어도 그게 마음대로 되지를 않아요. 율법이 오고 이룰 방법 사실 없는 겁니다. 율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뭘 하는 것인가? 나는 전에는 소망이 없구나. 율법의 의로는 구원받을 육체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죠?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이 아닌 우리는 구원받을 길 자체가 사실 없는 겁니다. 율법을 왜 준 것인가요? 복음 깨닫도록 만들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율법 아래 태어나셨다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예수님이 받습니다. 하나님과 피원 약속에 들어가게 만드는, 왜? 율법 아래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2장 21절 말씀 보면은 모세법에 따라서 뭐 하는 것인가? 사내 아이를 낳게 되지만 30일이 되지면은 여자가 정결한 의식을 성전에 올라가서 하게 되집니다. 그리고 그때 뭐도 하는 것인가 하면은 유월절 때에 애굽의 모든 장기를 다 죽였죠.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낳는 첫 자식은 하나님의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다로 태어난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또 양을 하나님에 막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뭐로 태어났다는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율법 아래 태어나시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예수님께서는 완벽하게 다 이루셨습니다. 율법의 의로서 흠잡을 없도록 예수는 완벽하게 율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율법의 정죄함으로 인하여서 죽어야 될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그 율법의 정죄를 예수님께서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예수님은 완성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여기는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갖게 되십니다. 바로 예수 십자가 사건이 바로 내 사건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 영접할 때 율법의 모든 정죄함을 다 받으시고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셔서 더 이상 우리에게 뭐가 없는 거죠? 로마서 8장 2절 말씀이 있는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하도록 만들어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정죄가 없어요. 왜? 예수님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는 율법을 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도 괜찮은 것인가? 그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죄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안 되어져요. 그럼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가능합니다. 왜요? 율법의 모든 요구대로 율법을 지켜 순종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계시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바로 내가 성령 충만 받아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 나로 하여금 율법의 모든 욕을 이루도록 하는 내 인생 이끌어 가시기도 하나님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율법 지키 행해서 구원받을 육체는 사실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으로 가능한 것인가? 이미 그리스도가 모든 정죄를 대신 받아주셨어요. 더 이상 율법 지켜서 구원받을 길 자체는 그 마음을 가질 필요 자체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인가?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때 가능하도록 나를 그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중요한 역할들이 있습니다. 하는 우리들에게 모든 걸 뭐로 주셨나요? 언약의 말씀으로 주셨어요. 이 말씀 우리가 뭐로 잡으라고요? 언약으로, 성질을 언약으로 잡을 때 하나님은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에요. 자, 우리 아들이 대학생 때 제가 아들에게 갤럭시 핸드폰을 사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핸드폰은 누가 사주는 거죠? 아빠가 사주는 거예요, 아들한테. 동일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 성질을 언약으로 잡으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들으든지 복음에서 듣게 읽었을 때 물어받는 것인가? 성질을 언약으로 잡으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누가 이루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에요.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이 뭘 잡아야 될까요? 그래,
성질이 온약의 약으로 내가 잡는 곳이에요. 그걸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설 때에 그 약속들은 누가 응답하신다고요? 그분이 응답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결코 말씀 주신 것은 즉 행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그 치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우리는 두 가지 시민권을 갖고 있죠. 대한민국 시민권과 중국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에서 우리 같이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가 꼭 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 예수님도 뭘 가져줘야 되는 것인가? 갓난 상태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라나셔야 되는 거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네 가지 성령을 하셨다고 성령을 우리에게 표현을 하죠. 키가 자라고, 건강에 뭐가 자랐나요? 육체의 건강을 자라도록 만들어주었고, 지혜가 충족하게 되는 지적인 정신성장이 이루어졌어요. 사람 앞에 사랑스럽게 되어지는 사회적 성장도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가 거기 임하게 되어지는 영적 성장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왜 이렇게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오늘 서론에서 하나님 우리를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미션을 이룬 존재를 불러주셨는데 네 가지 성장이 갖춰지는 이 그릇이 준비되어져야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전무후무한 미션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건강만 가지면 미션 못해요. 그래서 첫 번째 뭐가 필요하죠? 건강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육체 자체는 주인은 아니에요. 만든이 살갗 이게 자체가 우리는 이 껍데기 위해 가지고 포장공사하고 이걸 위해 가지고 우리가 참 살아가지만 사실 이건 진짜는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왜 중요한 것인가? 내 영을 담고는 그릇 자체가 바로 이 육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식도 깊은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깊은 호흡을 하고 깊은 운동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사실 주셨어요. 깊은 음식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몸에 좋은 음식들을 정말 먹어라. 그리고 깊은 호흡을 하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면역력이 약해지는 것은 호흡 짧은 사람들은 거의 면역 약자가 다 약합니다. 이거 회복해야 되집니다. 거의가 모든 부분이 뭐가 약한 것인가? 호흡이 약해서 산소가 우리 몸에 부족해가지고 이 세포 끝부분에 미토콘드리아가 전부 약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호흡을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깊은 운동 우리가 하셔야 됩니다. 운동을 왜 합니까? 뭐 하기 위해서? 전무한 미션을 우리 이루기 위해서 운동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아주 자연 치유될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이 우리에다 주신 겁니다. 조금만 하나님 창조 원리에 맞춰서 살아가게 되지만 건강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우리는 감기나 걸려서 몸이 열이 나게 되지만 당장에 뭘 먹죠? 해열제 먹어요. 근데 그게 창조 원리하고는 역행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열이 나는 것은 그것이 뭐 너무 많이 올라가서 내 손석 입을 만큼 올라간다면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열 나는 것은 무슨 반응 것인가? 내 몸에 침투한 바이러스를 죽이는 열 발생시키는 거예요. 근데 바이러스는 세균들은 정상 체온으로 낮아지면 활동을 하고 열이 올라가야 이들이 죽어요. 이런 메커니즘 속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암 환자들도 산에 들어가져서 자연식 하기를 위해서 취하는 내용도 참 많이 영상이 나오죠. 그죠? 바로 오늘 우리는 뭘 필요하다 요구를 하는 것인가? 육체 건강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은 두 번째는 우리가
지혜 충만이죠. 지적 성장입니다.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거 우리 많이 가르칩니다. 공부 필요합니다. 그러나 공부의 이유를 알고서 하나님 앞에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겠죠. 왜요? 지적 성장도 우리가 전무후무한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지적 성장이 필요한 겁니다. 아이들은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다른들 개발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지적으로 성공자의 마인드를 아이들 가슴에 심어줘야 되잖아요. 실패자의 마인드를 가지면 문제만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의 탓하고 이렇게 살아가요. 성공자는 달라요. 그 마인드를 갖추면 도전하고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걸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가 사회적 성장입니다. 직장이나 사회나 교회에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자기 분야에서 최고만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서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이야기하죠. 사회적 성장입니다. 요셉 보세요. 형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형이 원수를 갚았나요? 형님들이 날 팔아도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 우리가 된 건져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지극히 선한 거 분별할 수 있는 그 자세를 우리가 가지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에요. 다윗 같은 경우 보세요. 끝까지 사원왕을 용납하고 용서해요. 여러분 사회에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큰 그릇 가져야 되잖아요. 제 아버님 이야기를 잠시 드린다면은 아버님이 경북 양성협동조합의 조합장을 하셔서요 했는데 그때 이제 특역 작물을 키우면서 배분 문제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터져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입건되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만약에 문제가 크게 확산되게 되어지면은 그 조직 자체가 다 무너지게 되어지고 여기에 관련됐던 도의 그 국장들하고 전부 다 옷을 벗어야 되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오게 되었을 때 그때 아버님이 뭘 선택하는 것인가 하면 모든 죄를 아버님 자신이 다 뒤엎어 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재판받을 때에 변호사는 변론하는 건 다 치워 던지고 아버님 자신 내가 다 범했다고 다 따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형을 살게 되셨는데 그리고 이제 항소심에서는 10여년을 풀려나셔서 문제는 해결되어지는데 그 과정 속에서 그거 다 뒤집어 쓰므로 인하여서 수많은 조직을 살리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옷을 벗어야 되는 거 다 옷 벗지 않도록 다 만들어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님이 석방돼서 나오게 되지니까 아버님 때문에 살아난 사람들이 그 도의 국장들과 이 사람들이 전부 힘을 합쳐가지고 아버지를 이제 다시 재기하도록 다 도와주시는 겁니다. 도와줘서. 그때 저는 아버님한테 배운 것이 뭘 배운 것인가? 나의 작은 유익보다도 전체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 될 것인가를 몸으로 저에게 교훈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내 유익, 작은 것 이걸 따져가지고 내 자존감 요거 세우기 위해 가지고 큰 거를 안 해요. 우리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 속에 미션 이루기 위해서 사회적 성장을 우리 갖춰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무슨 성장인 것인가요? 영적 성장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고 말씀을 하죠. 그죠? 영적 성장의 모델로 저는 누구를 보는 것인가? 다윗을 보았어요. 다윗이 목동 시절에 아버지 이세를 통해 받았던 그 복음의 언약을 붙들고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 앞에 깊은 영적 생활을 갖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거기서 미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선반 모든 준비를 다 갖추어줬죠. 그 영성을 준비했던 그 다윗의 하나님은 못 얻어주었죠. 돌팔매로 곰과 사자를 잡을 수 있을 만큼의 기능도 최고 기능으로 만들어서 그 기능으로 나중에 골라 극도로까지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사회성도 갖게 만들어주고 영성도 갖게 만들어주어서 결국은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최고의 왕이 됩니다. 최고의 부자가 되고요. 그리고 성전 건축할 모든 집을 갖출 수 있는,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 다음으로 성경에 나타나지는 네 가지의 성령을 갖춘 인물을 내가 꼽는다면 저는 다윗을 꼽고 싶어요. 이 모든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한 것인가? 여러분 건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적 성장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성장 이루어져야 되지고 영적 성장을 이걸 갖춰줘서 왜 이 그릇들이 필요한 것인가? 하나님 구원 역사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쓰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는 전무후무하는 구원 역사에 나를 쓰시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릇들 우리가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 땅에 오셔서 율법의 모든 욕을 이루시고 이중적으로 다 이루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율법의 모든 욕을 다 이루신 삶을 사셨고, 그리고 율법의 정죄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율법의 정죄를 한 몸으로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건져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네 가지 성장을 통하여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셨죠. 자, 오늘 세 번째는 바로 내가 내 아버지 집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뭘 가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 영적 성장 자체가 무엇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 이걸 이루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 먹고 범죄 타락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찾으시죠. 3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묻는 것인가요? 네가 어디 있느냐고 질문하는 겁니다. 꼭 같이 질문합니다.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자, 오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모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애가 어디 있어야 되진다고요? 내 아버지 집에 있으라고 너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아버지 집이라는 의미 자체 속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보고만 있는 것인가 하는 언약속에 있는 것인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인가, 그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대답을 하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정말 네가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있다고 표현하는 것은 정말 내 인생이 아버지 집에 내가 있는 것인가, 그걸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명령하신 명령이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가나안 정착했을 때는 성전을 짓게 만드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신다는 약속을 주님께서 하셨죠. 자,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뭘 요구하고 계시는 것인가? 바로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영심을 얻는 바로 그 모든 현장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져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그렇지도 오직 하는 나로 오직 성령 충만해 그 모든 비밀을 깨닫는 현장이 바로 어디다? 교회를 통해서 이를 이루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날의 교회를 설명하기 위하여서 성막을 통하여서 교회의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성막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죠? 가장 먼저 언약궤가 들어있습니다. 언약궤는 뭘 의미할까요?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인 돌비에 새겨진 말씀이 있고요. 영원히 변제하는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만나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말씀을 통한 생명의 양식이고, 이 말씀을 누굴 통해 선포하는 것인가? 아론의 상난 지팡이에 들은 것은 아론을 통해서 말씀에 선포된 메시지를 물어받아라 하는 음성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언약의 비밀입니다. 언약이란 하나님 말대로 뭘 표현하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거기서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주는 전달자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가장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로 심부름꾼 잘하게 만들어주세요. 말씀은 심부름꾼이에요. 바로 이 말씀을 심부름한 이 말씀이 오늘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내가 받을 때 역사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런가 하면 성막의 모든 제도를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죠. 떡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촛대를 통하여서 이 빛을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향단에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어주고 그러고 물두멍에서 우리들에게 영육간의 치유를 받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시고 성전뜰에서 237개 나를 살리고 치유가 일어나고 후대를 차려 이 모든 일들을 이루는 이 모든 비밀을 성막이라는 제도 안에서 이걸 어디서 누리라고? 교회에서 누리도록 우리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새 절기는 뭘 표현할까요? 유월절은 복음이 어떤 것인지 복음을 이해를 하게 만드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복음만 너 인생보다 끝난 것이야. 맥주는 바로 뭡니까? 너희들이 이 복음을 누리도록 들어가라. 그게 맥주절입니다. 수장제는 바로 뭡니까? 보호자 축복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복음의 증인되도록 삶을 살아가라. 그게 새 절기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뭐로 설명하는 것인가 하면 바로 성막의 모든 제도와 예배를 통해 다 설명해 주신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라고 표현하게 했을 때 왜 구약성이 귀중한 것인가? 구약에 나왔던 그 모든 내용은 오늘날 교회를 통해 이걸 이루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이 모든 제도 속에서 애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그 예배가 회막입니다. 예배는 그 장소에서 거기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힘을 얻고 미션 찾아서 그리고 뭐합니까? 장막으로 돌아가서 현장에서 이 복음들을 승리하도록 만든 것이 구약의 제도들이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가장 핵심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내 아버지 집입니다. 내 아버지 집이 구약에는 뭐가 내 아버지 집일까요? 성막이 아버지 집이에요. 성전이 아버지 집이에요. 교회가 아버지 집이에요. 그런데 이걸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또 뭐가 내 아버지 집이 되지는 것인가 하면은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에서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내가 뭐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이 비밀을 정말 깨닫고서 나게 되었을 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신 바로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내 몸이 뭐가 되었다? 성전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미션을 찾고 정말 나게 되진다면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전무후무한 미션을 이루도록 보호자의 능력으로 신골천의 하나님의 역사로 237년 날 살리는 빛이 나를 나타나지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날 이끌어 주신 바로 내 아버지 집이 바로 교회가 될 뿐 아니라 바로 내 아버지 집이 뭐가 되어진다고요?
내 마음의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지는 겁니다. 이 미션 감당하는 어머니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미 십자가상에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네 가지 그릇들을 준비해 나가면서 특별히 무엇은 그릇을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 그릇을 정말 준비하여서 이 미션 이루도록 하나님을 부르셨다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24시 기도소로 들어가줘서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정말 이 미션 깨닫게 하시고 이 미션 이루는 곳에 나의 삶이 쓰임받게 만들어 주옵소서. 바로 이것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기관이 뭐다? 교회고 우리는 예배에서 모든 출발하기 때문에 바로 예배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은 나를 처음부터 스미스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구원적 이루는 절대 미션을 감당할 전무후무한 존재로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율법의 정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태어나서 율법을 다 지켜 행하시고 우리가 받을 율법의 정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사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사 구원 역사 이루신 것 같이 우리가 자라는 렘토들이 네 가지 성장으로 절대 미션을 감당할 그릇으로 다듬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한다고 하심과 같이 나의 신앙생활 중심도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교회 모형으로 하나님의 성막과 언약궤와 성소의 성물과 성전의 뜰과 새 절기를 통하여 복음의 풍성함을 이해하고 체험하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복음의 누림과 복음이 정연되는 축복을 온전히 예배 시간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만이 할 수 있는 전무후무한 계획을 세워놓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나의 절대 미션을 찾게 하여 주옵시고 24시 기도 속에서 전무후무한 작품을 남기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나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